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던 도중에 잠언서가 아니고 전도서가 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예, 솔로몬이 한 말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잠언서가 아니고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라고 말했었는데 잠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life fulfilling God's purpose.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서든지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중 가운데를 벗어나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재난 재해가 있었고 또 세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곳이 어, 가뭄으로 또는 홍수로 이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전파되고 전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Syria. God bless Turkey.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로 주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지금 우리나라나 저기 세계 전곳을 이렇게 보면요, 어, 딱 북이스라엘이 이제 생각이 나요. 어쨌든 왜 제가 북이스라엘인지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 해서 정말 큰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많은 분들을 모아주셨고 또 그 가운데는 귀한 목사님들이 다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바뀌어졌어요, 지금요. 왜냐? 지금 어, 우상, 우상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날이었는데 부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부 속에서도 참 어지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냐면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이 혼란과 혼돈과 또 이 풍요로움 속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기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6절인데 제가 이름이 루크라서 누가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누가복음만큼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세계의 비전을 놓고 예수님의 삶을 적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모든 공간 복음이 다 예수님의 삶을 세계를 놓고 썼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만큼 소약자나 예? 또 이런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향해서 다 그것을 포용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적어놓은 사람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배울 때 아직도 그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데이비 셜라스 저처럼 이렇게 등치 크시고 예? 안경 끼시고 저를 F 학점을 주셨던 분이에요. 네, 저를 그때 데이빗 그 셜라 선생 교수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 내가 점수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다시 그 누가복음을 듣고 패스를 했어요. 근데 간신히 C학점 받아서 간신히 패스. 그 누구도 이 선생을 맞이하려는 한국 학생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먼저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예, 플러에서는 한국 학생들은 다 피해가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는 거기를 2번 다녔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때 첫 번째 들었던 누가복음과 두 번째 들었던 누가복음은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성경 말씀 중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여기에 제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딱 봤을 때 여기 귀신하고 뭐 이제 사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풀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주는 그런 이 소식인데, 근데 이 말씀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메시지가 있으며 저는 이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이거를요. 설교만 해도 그때 그 학생들이 딱 한 15명 정도 있었나 그랬거든요. 그 15명에서 설교만 해도 거의 어, 한 명당 다 그거를 주제로 놓으면 설교만 해도 한 천 주제가 1000개나 넘는 것이 이 1절에서 6절까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다 이 제목이 다르고 또 뜻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른데 결국에 모아주는 건 뭐냐?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많이 50% 넘게 이 말씀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 교수님이 대단하시다는 건 뭐냐면 그 학생들을 이 9장 1절 6절을 완전히 해석과 또 그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분은 약간 이렇게 지적인 분이시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도 함께했다는 것에 정말 그때 당시에 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12를 모으셨어요, 그죠? 그 12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네. 12 중에는요, 가롯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12한테 뭘 주셨나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12 모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래놓고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끝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뭘 줬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여기다 지금 성경 말씀에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어요? 아멘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사실을 어떻게 이거를 입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했냐? 뭘 했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이뤘냐?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죠? 제자들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름이 왜 루크냐면 누가는요 의사라 그랬잖아요. 네? 의사라 그랬는데 항상 무엇에다가 초점을 넣냐? 사람들의 뭔가 부족함, 그리고 아픔, 고통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만큼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요 저 같은 사람도 미천한 저같이 미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한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그것은요 뭐냐면요 병을 고쳤다는 거는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그 삶을 유지하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요거를 놓고 요것이 중점이 돼야 되고 요것을 밑바탕에 딱 못을 박아놓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한 자리 어디라고요? 한 자리예요.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귀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지만 참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뭐냐?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제자들은 그동안 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빵도 은화도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필요 없다. 속옷 두 벌씩. 거기서 사람들 들어가는 데서 반기거든 거기 안에 머물고 거부하거든 먼지 털고 그냥 나와라. 이거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요걸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한테 딱 중요한 걸 줬습니다. 귀신을 제거. 귀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귀신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가도요.
귀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귀신들이 뭐냐면, 예? 타로 읽고 점을 보고, 네? 뭐 그러는 게 다 귀신이에요. 근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무슨 뭔지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 예. 자신이 우상 숭배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신격화. 자기네들이 무슨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귀신도 있지만 자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놓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파워, 능력, 권능, 이거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카리스마 사역처럼 베니힌이나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딱 손대고 병 낫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만 치워진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 이단을 불러넣는 그런 힘을 같은 그런 생각도 가져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막 천막 집회 엄청 다녔어요. 왜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보길 원했거든요. 눈으로 체험하기 원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많았어요. 진짜 발 사이즈가 막 발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보고 장님이 눈 뜨는 것도 보고 앉은 배가 걸어서 펄쩍펄쩍 뛰는 것도 봤어요. 아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저건 기적이다 하고 할렐루야하고 눈물 흘리고 나한테도 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막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요 순간의 어떤 제 개인의 어떤 그 희열 아마 요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뒤를 돌아보면.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보다 더한 힘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뭔가 잘못된 거 고치고 뭔가 잘못된 거 고치고 요즘 목사님들이 다 뭐 이중일 하시는데 다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뭐 고치는 일일 거예요. 뭐 이제 뭐 철거하고 다시 뭐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시고 뭐 뜯었다 고치고 에어컨도 고치시고 요즘 목사님들 많은 거 고치십니다. 자, 병만 고치는 걸까요? 그런 것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말씀 받게끔 고쳐주는 거예요. 그 고치는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었었어요. 제 처음에 욕심에 신학교 갔때 처음 신학교 졸업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엄청 기도하러 다녔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인간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요.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속옷도 뭐 어떻게든지 이거는요.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필요 없으니까. 참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이 한 생 살지만 정말 돈을 쫓아가면서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 떠나는 데는 필요한 게 많아요. 저기 다 필요해요.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자루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은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여러분 다 돈도 필요하시잖아요. 먹을 거, 살 거 이렇게 다 필요하시잖아요. 차도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삶이냐?
제자들만 저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저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 목사님들 병 못 고치는 사람 많아요. 귀신 제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귀신 보고도 그냥 방관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많이 봤으니까요. 자, 그렇지만요. 평신도한테는 또 오히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좀 본 적 있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병을 고치고 더 제어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평신도고 목회자이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한 예를 인간이 그 아까 제가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서 일하고 그런 다음의 모습까지 다 나왔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너희들이 기적을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누구죠? 요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나는요 가드헤벨 출신으로 아미떼 아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요나의 이름의 뜻을 담긴 뜻은 비둘기. 비둘기가 뭐죠? 평화죠, 평화. 자, 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여로보암 때는요. 어떠한 시기냐?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예요.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 때는. 자, 전성기 때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우상숭배, 예? 점성술, 예? 그다음 뭐죠? 마술, 예?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하니까 예? 정말 악한 것만 할 때 있어요. 그때가 어떨 때냐? 바로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어, 그 부르시기로 했던 갔던 니느웨 성은 어떤 곳이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면은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간다는 것은 남의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제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 내리신다.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 속에 바로 이 요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 난 안 가요. 그리고 요나가 간 곳이 어디냐?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네? 그 스페인으로 가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났죠? 물고기 삼키잖아요. 네? 물고기 삼키면서 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물고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 물고기에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좀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한 분. 그 목사님 마약하던 사람. 마약을 막 하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는 복음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놓고 거기 자기처럼 마약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님과 또 진실에 대한 그 진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뜻으로 갔던 사람들, 그래서 뭔가가 좀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까 스페인이라는 편한 곳에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수르 땅으로 들어가서 네?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갔더니 우와 어마어마하거든요. 부가 어마어마해. 자, 여기가 어디냐? 그냥 팔레스타인 같은 곳이에요. 네? 거기 가니까 우와 이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 그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니느의 왕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그 제에 앉으면서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이런데 우리를 여기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악한 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자. 그랬더니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네. 자, 근데 요나가 그걸 보고 놀랐을까요? 놀랐죠. 놀랐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아, 북이스라엘은요? 제2의 전성시대를 누리는 곳이었었어요. 그죠? 제2의 전성시대. 하나님 거기서도 지금 뭐 니느웨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근데 니느웨는 적대 국가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놓고 요나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 나라가 그래도 잘 되나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덩굴을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넝쿨 잎사귀 또 뜨겁잖아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 야 편하다 편하다 그랬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놓고 또 뜨거워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이게 요나서는요 4장에서 끝나요. 4장에서 자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그래 니네 나라가 잘 사나 한번 보자 쳐다보고 있다가 4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4장 11절 말씀을 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거만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그거 방덩굴도 귀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요. 네? 네, 끝나요. 이상하다. 요나서가 왜 이렇게 끝나지? 근데요. 자, 여기 보면은
12만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2만 명이 좌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좌쪽 우쪽 이렇게 헷갈리는 어른이지만 좌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요. 12만 명 좌우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요. 왕성해지고, 예? 정말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이단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지금 계속 죄악의 죄악을 계속 뽑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수르 이 사람의 이 니느웨의 12만 명을 그 어린 아이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28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이 아이들이 때린다는 거야. 12만 명. 28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그 적군에 보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지금 다음 세대와 뭐 여러 젊은이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없어요. 하지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저한테는 큰 사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에서 업신여긴 적 없습니다. 똑같이 친구처럼 대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니느웨라는 그 상황을 지금 건 것이 아니라 요나는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떻게 잘 되나 보자. 그랬는데 28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섭뜨리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먼저 다 계획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 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이 나라를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조차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가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 아까 12제자였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상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때도 누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떠나는 건 아니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아멘.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은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불어가는
한숨일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그 삶 자체는요, 나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어린아이 아이가 없어요. 목사님 평신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나라. 네? 지팡이가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나라.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사는 데는 적당한 것. 속옷 두 벌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저 속옷 두 벌보다 많거든요. 한 5-6건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뭐 지금 뭐 옷도 뭐 잘 입고 다니는 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이 뚱뚱한 흉측한 몸매를 가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구나. 그들도 회개할 수 있구나. 여기 한국 땅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